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욥기 11장부터 13까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쁨의 언덕으로의 묵상 본문인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만 함께 읽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탈로 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시간 참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욥기 11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욥기 1장부터 10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11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 욥에 대해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에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날 경외하는 이가 없다. 그러자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만약에 그의 소유를 치면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라고 굳게 믿고 계셨고 사탄은 욥도 별 수 없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지요. 3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보면 욥은 자신이 갑작스럽게 당한 그 고난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나의 탄생이 정말 원망스럽다. 그러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잘못을 한번 말해보아라. 빌다시,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냐?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말하자면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너가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잘못 없는 사람도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욥은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을 하고, 욥의 친구 2명 엘리바스와 빌닷은 넌 유죄다,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9장과 10장에서 욥이 하나님 어찌하여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나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오늘 이제 소발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자식 잃고 집도 잃고 아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욥에게 헛소리를 하고 있고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욥, 너는 옳지 않다. 네가 받는 벌을 보아라. 너는 분명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즉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너는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12절에 이렇게 심한 말까지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세상에 들나귀가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까? 와우, 욥이 이만큼 미련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말하자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이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너는 잘못을 했으니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 욥이 거기에 맞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렇죠.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건 다 아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그렇죠.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왜 너네들에게 이런 조롱을 받아야 하느냐 라고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욥의 마음에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어서 13장 6절부터 쭉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그렇죠. 마치 이 친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라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너네들은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 모두 다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자기들은 지금 현재 벌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속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욥의 이야기는 너네들이 지금 벌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서, 너네들이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너네들이라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네들이 말한 논리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 담대히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답도 없는 이 세 친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2장과 13장에 나와 있는 욥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은 나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주님, 저를 피하지 마시고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제발 저의 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소발과 친구들의 주장, 그것은 너는 잘난 체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용서를 받는다. 그러한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한 욥의 답변은 너희의 말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제발 내 죄가 있다면 나에게 그 죄를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이 마치 서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들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은 근본적으로 생각의 바탕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하는 시절에 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를 가면 이것이 좋고 거기 가면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즐거울 거야 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계속해서 아니 나는 무슨 일이 있고 나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참 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때 나누었던 대화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 아내는 여행을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즉 생각 자체가 아예 근본부터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르니까 제가 아무리 거기 가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뭐 하면 좋고 무엇을 느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 말은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였고 제 아내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짜증났을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 세 친구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욥은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친구들은 너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나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방향이 같아야 그 다음부터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혹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서로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먼저 상대방의 의중을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후에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은 저의 생각은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바라보면서 저는 과연 올바른 대화를 하고 있는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 삶을 향해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